우리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지요. 부활절이 지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절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명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부활의 기쁨을 너무 짧게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일 뿐이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남은 것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난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상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세상에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땅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몸이 이 땅에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런 신비로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요, 때로는 건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크면 교회가 잘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이 작으면 교회가 덜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 하면은 교회의 회원 수가 불어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은 것을 잘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데려오기를, 그냥 많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총동원 전도주일 해서 계속하고 그것도 데려올 사람 이름 적어내라 하고 작정해라 하고, 많이 데려오면은 전도왕이라고 막 시상도 하고 막 이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부탁하는 꼴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 한 번만 그냥 한번 왔다 가라. 이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하나만 그냥 써주라. 그냥 해주라. 이런 거. 이런 모습 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가 알려주시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성장하는, 자라나는, 숨쉬고 있는 그런 생명체,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멤버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멤버십의 의미를 좀 더 우리 마음에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교회 문턱,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것에 관해 우리 교회가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문턱이라는 이름은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신 현유광 교수님, 현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신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교회 문턱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인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교회당 문턱을 낮추는 교회, 그러나 교회의 높은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큰 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런 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뜰이 구별되어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예배하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좋은 목적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만민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 문턱을 넘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조용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이방인들은 정신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문턱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아까 배한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 부르심을 입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바로 그때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원래 모두 다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이들이었고, 더군다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자, 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 너희는 아직 모르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인생들은 교회당 문턱을 높여놓고는 때로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 문턱을 못 넘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참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거의 사랑은 고사하고 상처만 받고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전에 교회 생활 좀 해보려고 한두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만 좀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다른 것 같아서 그거 못 다니겠더라고요. 등록하려고 하면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등록하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어, 이런 모습,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다 오라, 다 와라, 누구든지 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턱에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누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네요. 저는 12월 19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상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에 온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4개월 중에 거의 한 2개월은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문턱이, 우리 교회당 문턱이 높지 않구나, 이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는데,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당 문턱을 넘는 것이 참 편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3개월 정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 3개월 여름 지나고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번에 1월에 오면서 처음 교회를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여름 동안에 한국 나가 있는 동안 아마 교회 식구들이 제일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을에 와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 문턱을 낮추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나 때문에 교회당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식구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 되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시고 이곳에 또 머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 문턱은 우리가 충분히 낮추어야지 되지만 교회의 문턱을 우리는 높여야지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는 들어올 수 있어야지 됩니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야지 되죠. 그러나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르쳐 주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지역 교회, 로컬 처치의 멤버십보다 더 중요한 멤버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르쳐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주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 하나님의 나라, 이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당 문턱을 넘는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문턱까지 잘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이 등록교회 교인이 얼마나 막 불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설교 듣고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이 꿈만 같은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네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끝을 보면요, 이 말씀의 그 47절을 보면, 47절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표현.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멤버십에 관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와 관계된 것이에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멤버십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 가족의 멤버십을 얻게 된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것이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의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권속, 이 멤버십을 주시기 위해서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써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가족의 멤버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등록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교회당 문턱은 넘어왔지만 참된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 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잘 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은 교회는 진지하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2개월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아차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제 말세가 되어가면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잦아질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혹시라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만나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교회당 문턱은 우리가 충분히 낮춰놔서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에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일을 잘하고 있었는가? 계속 우리가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권속,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식구는 되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한 멤버십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바르게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섬기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구원의 지식, 교리만 잘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가르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그냥 동호회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고 사람 모이고 보고 싶어서 한번 가고 밥 먹고 구제금 조금 내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예수님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 그 거룩하신 몸의 한 일부분 지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그 몸의 일부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체입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한 부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몸의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멤버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교회에 등록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어디 골프장 회원권 정도로 여기는 그런 착각을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인종과 혈통과 배경과 지식과 상관없이 이 교회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의 식구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도 될 수가 있도록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열심히 진지하게 노력하고 깨어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실하게 먼저 그 멤버십을 가진 이들은 더욱더 엎드려 노력하면서 이들을 끌고 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깨어있고 조금씩 더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진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써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9가지인데 제가 오늘까지 하면 8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성례에 관해서 당연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이 주변의 많은 한인들로부터, 또 이곳에 사는 정착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애쓰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